오늘 로마서 1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너희의 믿음으로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5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도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 두 가지를 받았거든요.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주시는 것은 같은 목적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동일합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직장에서 만나고 사회에서 만나고 많은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남의 목적이 있겠죠. 일단은 인간적인 목적이 뭐가 됐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간단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 거저받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는 건 은혜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죠. 그렇죠? 뭐 회사에서 내가 진짜 탁월한 그 능력자야. 그런데 회사에서 나를 너무 사랑해. 뭐 그거는 그렇게 큰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없어요. 탁월하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만약에 탁월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는데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장님이 너무 이뻐해주고 그냥 나보다 잘난 사람, 이쁜 사람 뭐 널렸는데 이렇게 사장님이 나를 뭐 참 아껴주고 뭐 그러면 그게 은혜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받는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는 우리가 그거를 얻을 만해서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은혜로 얻은 거예요. 은혜로 자녀된 거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셔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직분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네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냐 그것만 물어봤잖아요. 베드로가 그렇다 하니까 직분을 주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예,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우리가 알고 받으면 그 다음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직분이 바울처럼 사도의 직분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목사나 선교사의 직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평신도의 직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직분이든 그 목적은 똑같아요. 믿지 않은 자들을 믿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순종하게 하는 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주님의 일을 해다오.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네가 좀 해다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모든 것을 이뤘지만 그 남은 고난은 이제 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직분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뭐 이해한다고 구원받지는 않아요.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뭐 구원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믿고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아무리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또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믿음하고 순종하는 게 별개냐?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분리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냐? 본질적으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라 했는데 안 하잖아요. 물론 뭐 하고 싶어도 이제 뭐 육신이 약해서 못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거 알지만 안 하는 이유는 그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죠?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바울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사도의 직분 또 우리가 모든 직분을 주님께 받았으니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게 목적 1순위예요. 그래야 해요.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내 가족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들을 만날 때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만나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그 영혼들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 다음 6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이전에는 그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전에는 그들 중에 속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제 너희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됐다.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 전에는 누구의 소유였어요? 마귀의 소유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몰랐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산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마귀 소유였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 C.S. 루이스라는 그 영국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마귀가 자기 꼬마 귀신한테 이제 레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저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모르게 하는 거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의 종이라는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자유했던 적이 없어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소유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될 때는 누구의 소유예요? 마귀의 소유고 죄의 종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든 하나의 소유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 되고 예수님의 소유 되는 게 싫으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진짜 자유로우려면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뭐 강제적으로 우리가 얽매이고 이렇게 사로잡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하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매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줄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그분의 종이 되고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진짜예요. 순종해야 자유가 와요. 순종 안 하면 자유는커녕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고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세요. 한 달도 못 가서 완전히 죄의 메인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려면 예수님의 종이 돼서 살아야 돼요. 그것밖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 굉장히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 99%예요.
교회 다녀도 이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를 얽매이고 이렇게 속박받는다고 생각해요. 아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내가 신앙 때문에 잘 못하고 있어. 그런 식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자유롭게 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재산 절반 뚝 떼어가지고 그 막대한 재산만 내가 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졸라가지고 재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받자마자 튀었어요. 먼 나라로. 아버지 간섭 안 받는 곳으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좋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여자들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돈은 돈대로 다 사라지고 죄의 매인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돼지치는 농장에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종이 돼야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뿐 아니라 모든 것이죠. 누구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하나님 거죠. 값으로 죄로부터 사온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마귀로부터 우리를 사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써라. 그 얘기예요. 내 몸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 몸을 사용하면 완전히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리라. 이렇게 되면 행복과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본문 다시 7절 8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이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믿음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에 그 관한 좋은 말들이 사방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귀에까지 들려오고 진짜 너희 믿음이 훌륭하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너희의 믿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그 3,000명 중에 그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운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또 바울이 그들을 알지도 못해요. 서로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는 것을 내가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요, 원래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알지만 칭찬보다는 책망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칭찬보다는 책망을 많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거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사람이요, 기왕이면 좋은 말 하고 싶고, 그렇죠? 네, 위로하는 말, 덕스러운 말,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지 누가 이렇게 듣기 힘든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보면은 책망을 많이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에게 좋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죠. 사람에게 좋게 하려면 좋은 말 해야죠. 그러면 내가 너희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인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이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한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제 바울도 이렇게 책망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보면 뭐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가혹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보면 그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을 들었지 5교회는 책망받았어요. 예수님도 그래요. 책망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최악의 교회예요. 칭찬이나 위로는 단 한마디도 안 하세요. 진짜. 그러기도 어렵잖아요. 사람이 내가 뭔가 안 좋은 말을 이렇게 하려면 미리 좋은 말 한마디 던져놓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말 왕창 하는데 그런 식도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시종일관 아주 진짜 호되게 책망하고 그렇게 야단을 치셔. 내가 너희를 토해낼 것 같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런 말은 굉장히 심한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보면 토할 것 같아. 이러면 싸움 나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토할 것 같다. 와, 이건 뭐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워하시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포기했으면 이런 말을 안 하죠.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내가 너를 토할 것 같지만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너를 지금 책망하는 거야. 징계하는 거야. 더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방식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부지런히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칠 때 귀를 막아요.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쳐요. 그래서 선지자의 피가 엄청 많이 흘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겠냐고요. 예.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뭐 천둥 같은 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천둥같이 얘기하면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예, 그건 믿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선지자들의 목소리로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에는 막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오히려 자기가 세우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오로지 한 가지 기준에서만 작동을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바울도 기쁜 거예요. 누가 세웠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것이면 그것이 바울에게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게 바울에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우리가 이거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물론 기쁘죠. 우리 소원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뻐요. 내가 원하는 직장 딱 들어가면 얼마나 기뻐요.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면 얼마나 기뻐요. 자녀들이 잘 되면 얼마나 기뻐요. 사업이 막 대박 나면 얼마나 기뻐요. 고질병이 치유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당연히 기쁘죠. 그러나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쁜 것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라도 그 교인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걸 보면서 바울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잘 돼서 기쁜 것보다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이 정말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내 사업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물론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할 일은 없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으로 인한 건 나의 기쁨이지 하나님의 기쁨하고 직결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또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겁니다. 와, 대단합니다.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정말 영적으로 섬기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건 기도예요. 모든 참사랑, 모든 영적 섬김의 기초는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영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열매가 없어요. 그냥 성냥개비 불 붙은 거랑 똑같아요. 확 타오르다가 그냥 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영적으로 섬기기를 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냐고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영으로 섬기려고 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해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안 들어와요. 미움이 들어왔다가도 성령께서 그 미움을 긍휼로 바꿔버려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 믿음이 머물지를 않아요. 그 성령의 불에 그냥 타버려요. 지푸라기처럼. 그 미움이, 그 서운함이, 그 원망이 그냥 다 타버려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미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원망, 서운함 이게 많이 계속 남아있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쓴뿌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섬김이 없으니까 그 쓴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우리가 그 상황을 캐치해야 돼요. 아, 지금 나 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쓴뿌리가 다 불타 없어지고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불이 있어요. 거룩한 불과 죄의 불이에요. 이 둘 중에 어느 불이 더 세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겠죠.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쌓이죠. 네. 내가 어디서 먼지를 갖다가 뿌릴 필요가 없어요. 청소하기를 멈추면 그냥 자연스럽게 먼지가 쌓여갑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미움과 원망과 쓴뿌리가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스스로.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나 미움이 생기면 그 사람을 놓고 집중 기도해야 돼요.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매일 기도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우리 엠마오 성도들 매일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많지도 않은데도. 근데 그럴 때 이제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을 하냐면 제일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놓고 집중력으로 제일 1순위로 기도해요. 예.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테니까. 내가 안 해도 복 받아요. 예. 그럴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근데 내 마음에 부담과 고통을 주는 사람을 제일 1번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긍휼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게 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모든 서신에 다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매일 날마다 항상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거기 5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고 첫 번째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이. 두 번째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기도한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게 뭔가를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내용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도 이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중보기도를 많이 하세요. 중보기도를 풍성하게 하면 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진짜 뭐랄까 복을 더블로 주셔요. 예. 솔로몬이 그렇게 복 받았잖아요.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구했거든요.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너를 위해 구하지 않고 네가 맡고 있는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도다. 그러므로 네가 구한 것은 당연히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존귀를 너에게 부어주리라.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렇고 달란 적이 없잖아요, 솔로몬은. 근데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구하니까 하나님이 막 다 부어줘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축복이 이런 거예요. 내 기도 안 하고 중보기도만 했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도 복을 막 부어주셔요. 여러분 구해서 응답받는 것도 기쁘지만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부어주면 더 기쁘지 않을까요? 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 뿜어져 나올 것 같아요. 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뭐 하나 달라면 하나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안 구해도 내게 필요한 거 다 감찰하셔서 막 넘치게 과분하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당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주의 일을 한다고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면 십자가를 짐 같은 고난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일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정말 그의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육체와 정신의 한계를 넘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거죠.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근데 이런 사역에 엄청난
고난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11장 28, 29절.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사역도 너무 힘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꼈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내 마음에 날마다 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바울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어떤 것이 바울을 힘들게 했을까요? 바울 서신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교회 안에 분쟁,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교회가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모른 척. 그런 상황.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사도들을 대적하고 또 바울을 멸시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누룩같이 번지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역사, 그런 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런 죄의 파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람 잘 날이 없어. 늘 혼란스러워. 갈라디아 교회도 혼란스럽고 고린도 교회도 혼란스럽고 에베소 교회도 혼란스럽고 빌립보 교회도 혼란스럽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혼란스럽고 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런데 자기가 세운 교회들도 문제투성이지만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를 위해서도 매일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섬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에베소서 6장 18,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너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되고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한 기도 그걸로 안 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네가 항상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소원 이런 것만을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맨날 내 문제, 내 사업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맨 그런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도는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대로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 안에 우리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엠마오 교회에서 참 안타까웠던 게 우리 교회 주보에 중보기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름. 가장 핵심적인 기도도 옆에 있고. 그럼 그거 놓고 기도 열심히 했으면 한 3년 4년 지나면 그 이름 정도는 다 외우잖아요.
그렇게 안 외워질 수가 없잖아요. 한 달만 해도 다 외워요, 사실은. 근데 그냥 막 3년, 5년 다녔는데 아직도 몰라요, 이름을.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그러면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서 또 받기는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가 고별 설교할 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게 성도의 죄예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도 죄지만 해야 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죄예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안 하면 그것도 기도를 쉬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 당연히 가족 중요하고 우리 교인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각오로 기도해야 합니다. 10절 11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서는요, 영적인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세 가지 지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감사예요. 바울이 너희의 믿음을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 날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했잖아요. 기도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만나서 내가 할 일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섬김의 중요한 부분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신령한 은사. 우리가 뭐 신령한 은사라면 뭔가 아주 굉장히 초자연적인 어떤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선한 능력이에요. 누군가를 섬기라고 내게 주신 선한 능력. 그게 신령한 은사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거룩한 뜻을 이루는 거죠. 신령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그걸로 서로를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섬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걸로 서로를 섬기겠죠. 그게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겁니다.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신령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요리를 잘한 사람은 남보다 요리를 잘하면 그게 신령한 은사예요. 그래서 그걸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섬길 수 있는 거죠.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물건을 잘 고치는 사람은 그 기술로, 중보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런 중보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중보기도로 지혜로운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아주 성경적으로 은혜로운 말을 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 그런 것도 은사거든요. 그걸로 섬기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예. 어떤 사람은 누가 말을 시작하면 상대방이 말 시작하면 바로 끊고 자기가 또 한참 혼자 얘기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권면을 못하죠. 예. 자기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권면을 하겠어요.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지혜롭게 말하는 거. 또 물질이 넉넉한 사람은 남보다 물질이 넉넉하면 하나님이 그걸로 네가 형제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네가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상 주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의 종류대로 그 분량대로 우리가 얼마나 가장 작은 자에게 섬김을 다했는가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받은 신령한 은사는 뭘까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도의 기름 부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안수하면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졌어요. 이런 은사 이런 것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이 바울의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터졌어요. 이런 거 이게 사도적 기름 부음이에요. 이거는 모두에게 주신 게 아니라 사도적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지만 성령을 받게 하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안수의 능력은 사도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 에베소에 가서 12명에게 성령 받게 한 이 기름 부음을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는 이런 걸 나눠주는 거고 저와 여러분같이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게 무엇이든 형제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누면 그 열매를 반드시 얻게 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열매를 반드시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이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너희를 내가 만났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줌으로 너희를 유익하게 해서 너희도 나를 인하여 위로를 받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의 믿음을 보며 내가 안위함을 얻기를 원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잖아요. 너무나 위대한 사도가 이 로마에 가서 지금 아직 뭐랄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아직 침례도 안 받았을 거예요. 성령이 있음도 모를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이런 아주 미숙한 신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도가. 근데 이 사도가 저들의 믿음을 보고 내 마음의 위로를 얻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재산이 500조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래요. 그 재산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공원에 나갔는데 그 이름 모를 조그만 꼬마애가 작은 들꽃을 하나 꺾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아이가 주는 길에 핀 들꽃 하나를 받아들고 하찮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막대한 부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아주 하잘것 없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나타냈을 때 이런 보이지도 않는 이런 작은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믿음을 통해 내가 위로받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밖에 몰라요, 항상.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변화를 보고 엄청 기뻐하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항상 지각하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제 시간에 와요. 사람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세상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도 늘 말할 때 보면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씀에 호기심을 갖고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항상 1,000원씩 하는데 이 헌금을 1,000원씩 하는 사람이 오늘 날부터 갑자기 10,000원을 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교회 청소할 때 늘 요령만 부리던 사람이 오늘날부터 갑자기 가장 힘든 일을 자기가 자원해서 즐겁게 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거죠. 무슨 일만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예배를 빠지는 사람이 오늘날부터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데도 예배를 안 빠져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예를 들었는데 이런 변화는 사람이 볼 때는 눈에도 잘 안 띕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믿음을 보고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말하는 말이거든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작은 변화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변화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안다면 정말 많은 것을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씩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발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